이게 참 세월이 굉장히 빠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참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죠? 참 세월이 엊그저께 우리 어린 이의 그런 모습에 있었지만 지금은 장성하고 이제는 중년이 되고 또 노년이 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 주일마다 생각하는 것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의 그 따뜻한 마음 참 따뜻했어요. 참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린이 주일뿐만 아니라 다른 날도 그랬지만 특별히 어린이 주일은 우리들이 왕이 된 것 같은 느낌들, 그렇죠? 그 어린 아이들이 참 왕이 된 것,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느낌을 받은 그러한 기간이 바로 이 어린이 주일이 아니었는가. 그 당시에 교회들은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뭐 지금처럼 뭐 넉넉한 교회들이 아니라 제가 다녔던 교회는 참 어려웠던 교회, 굉장히 힘들었던 교회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오는 아이들한테 선물 하나씩이라도 주고 싶으신 마음이 그때 굉장히 이제 느껴졌는데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많은 것을 주지 못하시니까 뭐 연필 한 자루라도 이렇게 주십니다. 근데 그 연필이 얼마나 저한테는 소중하고 귀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받은 연필은 왜 이렇게 빨리 닿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빨리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연필을 칼로 깎다가 한번 부러뜨리면 얼마나 속상한지 그 연필을 계속 깎고 쓰다가, 여러분 몽당 연필이라는 거 오래간만에 들어보시죠? 몽당 연필. 연필이 작아져 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볼펜 깍지에다가 아주 끼워가지고 그 연필이 다 닳을 때까지, 정말 이 깎다 더 이상 깎지 못할 때까지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참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그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따뜻한 마음들이 있는데요. 요새의 교회를 보면 참 넉넉해요. 그죠? 그 아이들한테도 넉넉하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넉넉해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만 제가 지금 하는 거지,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지금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그런 의미를 가졌는지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 저는 제가 예전에 가졌던 그러한 감사의 마음, 따뜻한 마음, 이 교회를 오면 정말 푸근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좀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다,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배워줄 수 있고, 무엇을 줄 수 있고, 무엇을 교훈할 수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분명하게 알아두십시오. 이것은 비록 어린이주일날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이 어렸을 때, 신앙이 처음이었을 때, 그죠?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을 때, 아니면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을 때, 아니면 우리 아이들처럼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느냐? 왜 그러냐면 바로 잠언서 22장 6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에게 마땅한 것을 가리키면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어느 교회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행할 길과 그때 보는 모습, 그때 모든 그런 아이디어들이 그들이 자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하는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아직도 잊어먹지 않는데, 그때는 국민학교였잖아요.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다윗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다윗 선생님은 참 항상 저희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또 무릎 꿇고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참 잘할 수 있게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교회 가면 그 선생님이 등을 가장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우리를 맞이하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장 먼저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그 신앙적인 그러한 영향력이 있었다. 왜냐하면 늙어서도, 나이가 먹어서도 그러한 영향력은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그럼 어떻게 키우면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것이 당연할까요? 저는 엘리 프롬이라는 그러한 사람의 그 학자의 말을 좀 빌려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프롬은 우리 인간에게는 존재적인 인간이 있고, 그리고 또 뭐라고요? 또 하나는 존재적인 인간과, 여러분 일단은 이제 좀 주부를 보시면서 저를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는 존재적인 인간과 또 소유적인 인간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소유적인 인간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것에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소유적인 인간이다, 소유형 인간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존재적인 형의 인간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프롬이라는 학자는 이 모든 세계는 이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이제 그 모든 인류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우리 자녀인, 실질적인 자녀인 우리 아이들에게 그럼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가리키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소유형 인간? 아니면 존재형의 인간? 제가 봤을 때는 성경적인 것은 존재형적인 인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존재하는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 내가 과연 어떠한 존재의 인간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가장 깊숙하게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잘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그죠? 천지를 잘 창조하셨어요. 아주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에는 인간들을 창조하십니다.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자, 저기에서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심히 좋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자연 속에서 그 자연을 소유하면서 그 자연 가운데서 편하게 살고 있었을 때 심히 좋았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심히 좋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 자체로 있었을 때 볼 때의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 자체가 심히 좋았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인간들이 자기 것을 가지려고 하고 자기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을 때부터 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악으로 번져짐으로 인해서, 소유로 인하여서 악으로 번져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형의 인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그 본질에, 그냥 그 자리에, 아니면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가장 훌륭한 모습으로, 귀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있는 이들이 진정으로 존재형적인,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소유형의 인간이십니까? 아니면 존재형의 인간이십니까? 그렇다고 소유를 가진다는 게, 여러분들이 물질을 풍요롭게 쓴다는 게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건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아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여건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하면은 더 멋진, 더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훈계와, 오늘 본문을 좀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훈계와 그리고 교훈과 훈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존재형적인 그런 인간, 누구에 의해서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받을 수 있는 인간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존재형적인 인간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들이 온전한 존재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감사로,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목적으로,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가, 그러한 것을 좀 알면서 깨달으면서, 그리고 좀 나다운 나, 그죠?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너무 막 그냥 겹치고 쌓이고 막 섞여 있어가지고 어느 때는 내 자신을 막 찾을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특별히 무엇을 할 때에 내 자신을 이렇게 찾을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내 자신의, 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깨닫고 본질을 알게 되고 그것을 잘 잡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나에 맞추어서, 나에 깨달아서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나다운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나의 모습으로 그것이 껴맞춰지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지잖아요.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나다운 나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랬을 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갈 때 참 재밌고 기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 자녀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좀 키우면서 이러한 것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또 가져야 되고, 또 신앙인으로서 꼭 가져야 될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좀 분별력을 좀 가지고 살아야 돼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는 우리 세상을 보면서 좀 분별력을 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창세기 1장에 또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셔요. 다 창조하시고 나서 2장에 가서면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1장 31절에 참 인간이 보기에 심히 좋으셨는데, 그 인간이 보기에 심히 좋으셨던 그 계속적인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시고 모든 생물들을 그 인간 앞으로 다 끌고 옵니다. 하나하나 끌고 오시면서 그 인간이 그 짐승을 보면서 이름을 짓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자,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 그에게로 다 이끌어 오십니다. 다 이끌어 오시고 아담이 각 생물이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에게는 이미 분별하면서 무엇인가 좀 알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또 우리들의 모든 그런 인간의 모습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좀 가지고 살아셔야 돼요.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른 것이 그런 것인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을 알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계속 우리들의 모습에 습성화되니까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제 고쳐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분별력을 가지게 하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또한 로마서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뭐 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 인간은요, 존재형적인 인간으로 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신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이신가? 이걸 계속해서 체험하면서 그리고 깨달으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도요, 이 욕심 있는 자들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이 욕심은 소유적인 거잖아요. 그죠? 소유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욕심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습니까? 죄를 낳습니다. 근데 죄가 점점 장성하면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결국 사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욕심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 욕심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욕심으로 보는데 그건 욕심이 아닙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그 물질이 나로 하여금 나를 다스리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이 욕심은 자꾸 우리들의 정서적인 그러한 상황들을 자꾸 깨트려 버립니다. 정서적인 관계. 이 정서적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정서적인 모습으로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기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주셔서요, 모든 사람을 봤을 때 참 사랑의 감정을 느끼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정서적인 거거든요. 슬플 때 눈물을 흘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기쁠 때 입을 쫙 벌리면서 웃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이것이 정서적인 겁니다. 근데 이 욕심이 들어가면 이러한 것들이 파괴되어 버려요. 정서적인 것이 파괴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자꾸 비교를 하게 돼요. 남의 것과 비교를 하고. 사실은 존재형의 인간은 뭡니까? 내가 중심이잖아요. 근데 소유형의 인간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것이 기준이 됩니다. 다른 것이 기준이 되면 내가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다른 것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영향력을 미쳐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중심이 무엇입니까? 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행복하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행복해 보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러한 것이고, 두 번째는 좀 낮아져야 되는 그런 모습들. 참 이 낮아진다는 것이 어려운데요, 사실 예수님도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께서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이 낮아진다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경험이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요새는 그 아이들, 우리 때는 없었는데 아이들이 현장 학습이라는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보니까 그 일레멘터리 스쿨이나 그 미들 스쿨이나 하이스쿨 같은 경우에도 항상 보면은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데리고 가더라고요. 우리 때는 소풍이었지만 요새는 소풍이 아니라 피크닉이 아니라 어떤 곳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대학을 원한다 그러면은 여기 근처에 이제 스탠포드가 있으니까 스탠포드 대학으로 애들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보게 하더라고요. 요새 이제 예전에 이런 TV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인기를 얻었는데요.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그런 TV가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유명한 그런 탤런트들을 아주 오지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구동성으로 항상 말하는 그 표현이 뭐냐면 이해를 했겠다.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를 이해하였다. 여러분, 낮아질 때 이해가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지 않고 우리가 자꾸 부모의 입장으로서 자꾸 그냥 이렇게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나는 부모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려고 해 라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낮아지셨잖아요. 낮아지셔서 인간들을 이해하셨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괴로움, 고통과 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다 짊어지셨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낮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실 믿음을 가지고 좀 무엇인가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목사지만 목사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큼 지금 제가 신뢰를 받고 있는가? 별로 받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참 그래서 이게 참 인생의 그런 모든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인정을 받는다든가, 정말 우리 아빠 엄마의 그 이야기는 정말 믿을만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될 경우에 아이들은 신뢰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신뢰를 잊어버리니까 자꾸 아이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으로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하셨잖아요. 죽기까지,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믿는 거잖아요. 그죠? 왜 내 아들을 저 사람들, 저 인류를 위해서 보냈는데, 그 인류를 위해서 보낸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옮겨지는 것을 모든 인류가 믿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우리를 믿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믿어줄 때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거는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자, 마지막으로 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모든 분별력 다음에 우리가 정확한 이제는 기준과, 그리고 우리가 정확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 두 번째를 우리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균형을 잡고 있어야 되겠다.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균형이 없으면 안 돼요. 이 균형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부모가 부모로서의 균형을 잡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가정 아니에요? 그렇죠? 균형을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빠는 아빠로서의 균형, 엄마는 엄마로서의 균형,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균형, 하나님께서의 그 균형을 잡고 계실 때 우리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균형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믿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아이들이 우리를 믿지 못하고, 아니면 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걸 헷갈려 해요. 하나님은 균형이 없는, 완전히 듬직하지 않으시는 이런 분으로 헷갈려 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균형을 바라봤을 때 이 균형은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균형은 먼저 준비다라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균형은 준비다.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균형을 잡을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운동을 한다고 해도 균형이 안 잡히면 이게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균형은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균형이 잡기 위해서는 참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시면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나와요. 그죠? 근데 미련한 5처녀는 뭐를 준비를 안 했습니까? 모든 걸 다 준비는 했는데 그 등불에 들어가는 기름을 많이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니까 그 등불을 켜가지고 맞으러 가야 되는데 등불이 모자른 거예요. 기름이. 그래서 기름이 많은 자에게 물어봐서, 야, 이거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그 슬기로운 5처녀는 만약에 그것을 빌려주면 너나 나나 다 똑같이 그 신랑을 맞으러 못 가기 때문에 빨리 가서 기름을 사와라. 그래서 우리가 균형,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양팔 저울에 딱 있었을 때 어느 한쪽이 모자르면 이쪽을 가져다가 이쪽으로 채워서 이렇게 균형 맞추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진정한 균형이 아닙니다. 진정한 균형이 무엇이냐면, 이 모자른 곳을, 이거 똑같은 것을 어디에서 구해서 올려놔야지만 올바른 균형이 맞춰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항상 균형이 안 맞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모자름과 그런 것으로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 두 가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한 균형을 딱 하기 위해서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조금만 움직여지면 균형이 안 잡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균형을 잡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그림자도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야고보 1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회전하는 그림자도 하나님에게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잡으실 수 있는 겁니다. 듬직하게 그 자리에 그렇게 있어야지만 균형이 잡혀져요. 아빠, 엄마가 가정에서도 듬직하게 그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 균형이 잡혀지는 겁니다. 아빠는 아빠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아니면은 그 가정의 그 구성원의 모든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잘 잡고 있어야지만 균형이 잘 잡혀지게.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기준이 그래서 잘 세워져야 됩니다. 기준.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교훈과 훈계로,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잘못하여 가지고 아이들한테 항상 불신임을 가질 때가 많아요. 자, 교훈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것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채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채찍을 주라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 채찍으로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채찍으로 행하라.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잠언서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할지니라. 자식을 사랑하면 징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이게 이제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그리고 훈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 뭐 여기 다 이제 자녀들이 계실 거지만, 아니면 또 이제 나중에 또 자녀들이 계실 거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랬을 때 그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얼마큼 신뢰하고 그것을 따르는가. 목사인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한 10번 정도는 얘기해야지 한 번 정도 움직일까 말까 그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훈계가 정확하게 잘 되고 정확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야지만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아빠 엄마는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해. 이것이 제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 아빠는 어느 땐 이랬다, 어느 땐 저 얘기했다가, 이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이 통찰력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 특별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되세요? 여태껏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과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리키며 살아야 될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숙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